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하박국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둔 그 위기의 시대에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껴안다. 네, 그 이름은 껴안다 혹은 씨름하다. 씨름할 때면 껴안고 씨름해야 되죠. 껴안다, 씨름하다.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겁니다. 기도로 씨름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이 기도로 씨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전사와 씨름하며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야곱도 그랬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박국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 당시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했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빠르게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북쪽의 맹주였던 이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신흥 대국인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모든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남유다는 내부적으로 아주 썩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애굽이 있었는데 이 애굽이 이 남유다의 왕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편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바벨론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국민들이 다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또 통치라도 잘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강포로 빼앗고 함부로 하고 폭력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득세하고 반대로 의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박국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패역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이들을 돌이키셔야죠. 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야죠. 악한 사람들은 물리쳐 주셔야죠. 의인들이 잘 살게 해주셔야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박국아, 내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이거든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박국은 그저 남유다에 있는 악인들을 좀 심판해달라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고향, 나의 조국, 이 남유다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대답입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유다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이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더 나쁜 나라 아닙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선한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에서 이 하박국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냐면 성루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루로 올라가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네, 하박국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파수하는 곳, 성루, 망루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하박국 3장에 노래로 되어 있거든요. 노래를 잘 짓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찬양하는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할 뿐이지 전쟁에서 적을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은 아니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성루로 올라갔다. 내가 성루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성루는 적이 오는지 살펴보는 곳이에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이 언제쯤 쳐들어올 것 같은지, 저 끝에 적이 보이는지 늘 깨어서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성루 아닙니까? 전령이 언제 올지 눈을 부릅뜨고, 적이 언제 올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자 이야기하면서 이 성루에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이가 이제 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깨어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깨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렸다는 거죠.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그 눈이 감기는 눈을 자꾸 뜨면서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저 불만을 막 쏟아내고 감정을 토해내고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고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끝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해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절망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차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목사님,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응답에 대한 기대가 그냥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 반대로 행동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깨어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에 그는 눈을 부릅뜨고 성루에 서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성루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성루예요.
성루에 올라가면 우리가 땅에 있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사람들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기도죠. 내 문제의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좀 물러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이 시도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응답에 대한 기다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내가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묵상해요? 계속 그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자꾸만 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되뇌인다는 것이죠. 걱정거리만 계속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런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기다리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만 더 커져 보이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그 태산 같은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먼지와 같구나 라는 사실을 그 성루에서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거 한국교회는 그래서 기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간절한 어떤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또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거나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도원을 많이 찾았어요. 기도원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도원은 세상으로부터 내 귀를 좀 막는 곳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피해서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곳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씨름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자주 또 기도원을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영성의 색깔이 바뀌어서 성도들이 기도원을 잘 가지 않죠. 또 우리 살고 있는 멕시코에도 그런 기도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원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성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성루, 영적인 성루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 빈 집에 있는 그 집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이른 아침에 출근한 그 직장의 그 자리가 기도의 성루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루, 기도의 골방에서 하박국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영적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이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2장이에요. 2장. 뭐라고 하셨을까요? 2장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악한 자 바벨론 또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응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또 깊은 주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방과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악한 세력들까지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바벨론조차, 그 악한 바벨론조차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많은 나라들 다 찢어버렸던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바벨론이 마치 자율적으로 날뛰는 제국처럼 보이지만 바벨론 또한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를 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승인하신다, 악을 사랑하신다, 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정당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악을 더 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사랑하시지 않으시지만 그 악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요셉의 꿈을 꾸고 자랑했어요. 근데 그 꿈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형들이 시기 질투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한테 시기했던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감옥에서의 시간들, 노예로서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가뭄 속에서 고통받던 가족들을 다 초청하여서 애굽에 살게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과거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형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그러나 그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를 갖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을 뿐더러 지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의 세력을 두려워하여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을 이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하여서 그 악한 과정을 통하여서 불완전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악한 십자가라고 하는 악한 제도들, 유대인 지도자들의 악한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정당화하지는 않으세요. 그 악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악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더라는 겁니다.
악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작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악한 도구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내가 심판하지만, 그러나 내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바벨론의 이 악함을 내가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바벨론 이 하박국서 2장 뒷부분을 보면 이 바벨론의 5가지 죄악들이 막 나열돼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폭력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5가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기억하시면서 고발하시면서 그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히 더 이해하기 어렵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가 작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작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도덕적인 직관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래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은 고난이 계속 닥쳐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 내가 나의 주권으로서, 나의 공의로서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깨닫게 된 하박국이 3장에서 어떻게 찬양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찾아펴서 있으신 분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네, 있으신 분들은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이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심판은 진짜 하실 거죠? 라는 고민이 하박국에게도 있고 오늘을 살아가도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제 2절, 3절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다가 확실하게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굵직굵직하게 크게 확실하게 새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겠죠. 바벨론은 반드시 그 악으로 인하여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가요. 근데 그 묵시가 판에 확실하게 새겨졌다라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이야기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약속이든 심판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우리한테 의견을 그렇게 할까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속성, 이게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묵시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심판죠. 이루어질 때 뭐죠?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한 때가 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 그럴 때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좋은 직장이 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때보다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늦어질 때 그때 우리가 낙심이 하게 되어져요. 시험에 들죠. 하나님께 실망을 해요. 그런데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늦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더딜지라도 여기서 더딜다라는 것은 인간의 체감이에요. 인간의 체감으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너희들 마음이 더디고 힘들어하면 내가 안다. 그러나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여기서 지체되지 않은 건 누구의 시간이에요?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에게는 더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더디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아까 요셉의 얘기에 잠깐 했지만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 그곳에 종살이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과정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때가 그 사이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430년이 흘렀어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긴 시간이에요.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었지만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 받아야겠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원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43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삭을 얻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기다렸잖아요.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볼 땐 더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나 죽지 않았죠?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일도 있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어버렸죠. 인간의 때로 보았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언제 오신 거예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나사로를 죽으면서부터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늦은 것처럼,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완벽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430년, 25년, 13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악인은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다 심판받아요. 죽어요.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힘이 지금 얼마나 셌든지 간에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지 간에 관계없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결국 죽어버려요. 악인들은 죽어버려요. 교만함 때문에 죽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더딜지라도 인간의 시간으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견딜 때 나의 시간으로는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결국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상황이 여전히 캄캄해도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행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견뎌내는 것, 오늘을 인류가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결국 살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 속에서 당신의 완벽한 때를 이루어 가신다.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히브리서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7, 38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37, 38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 38절. 히브리 기자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요. 똑같이 인용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잠깐의 시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더딘 거예요. 하나님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그러나 이것이 잠깐이라고 표현되어지죠. 그 재림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서가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이 응답이, 일하심이 더디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신가요? 언제까지 악인들이 득세하냐 묻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정해놓은 완벽한 때가 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가장 완벽한 나의 시간표가 있다. 내 눈에는 단 1분도 지체되지 않았다. 그러니 조금만 더 나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 기도의 성루를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